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작품처럼 믿음 생활합시다. 작품처럼 믿음 생활합시다. 제 강대상 옆에 국화가 작품처럼 멋있게 서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작품인 것 같죠?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누가 보더라도 참 멋지다, 아름답다,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참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품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야 되죠.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믿음 작품처럼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른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곧 어른안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백성을 멸하는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니죠. 이유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코로나19에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에는 반드시 그 재앙은 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구절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구조사는, 또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고 사탄이 주었던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인구조사를 할 때 자기가 사탄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재앙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실 물론 그 전에 깨닫긴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고 사탄의 마음에 내가 휩싸여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10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8절 9절에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에서 칼을 빼는 20세 이상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30명입니다. 이 13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장정만 130만 명이니까 출애굽 때 계수했던 그 숫자가 몇 만입니까? 60만 명이죠. 약 6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2배 정도가 되는 이 숫자가 계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10달 동안에 실시된 인구조사, 이 10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죄를 깨닫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달이 지나서야 다윗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1년 뒤에 깨달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온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했고 다윗은 회개하게 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죄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에서는 10달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조금 더 그래도 빨리 깨닫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다윗이 빨리 깨달았다, 빨리 회개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10달 지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빨리 회개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능한 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만 고생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늦게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늦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 전에 미리 조금 더 빨리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 더 가룟 유다가 빨리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기 전에, 2번 부인하기 전에 한 번 딱 부인하고, 한 번 부인하고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한 번만 부인하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체하고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더 나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너는 참 죄인이니까, 죄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매스컴에 보니까 금모 의원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금 의원은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특혜를 받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 의원 자신의 2 자녀는 상위 0.1%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청담동의 고가 빌라, 그 고가 빌라를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빌라는 장인에게 물려받았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본인이 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를 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내로남불의 모습이 많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실시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 만큼 큰 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모세도 인구조사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하고 총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그 2번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많이 또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고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 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책임자로 요압을 임명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누구를 시켜서 했어요? 요압을 시켰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무시한 거죠. 그냥 요압으로 하여금 총 책임자로 이 요압을 임명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모세와 아론.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민수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인구조사하는 것은 요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시켰어요? 요압을 시켰고 요압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죠. 2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인구 조사 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 조사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내야지만 질병이 없어진다. 반드시 속전을 내야 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드시 세겔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로지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바르게 해야 되는 인구조사 그거 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구조사 숫자에만 집착하면서 그 숫자만 보고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과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인간은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과 번영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시욕과 명예욕은 그러한 번영과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결국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여야 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던 다윗, 이러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윗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재앙을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염병, 이 온역,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니까 신이 내리는 징별, 불치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서 이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한 것이죠. 다윗은 이왕 매를 맞을 거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긍휼의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고 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선택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재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징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저는 마땅히 그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네요. 인정을 하고 그 재앙을 또 선택을 했고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징계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징계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징계의 메시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따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누구나가 다 좋아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자나 안 좋은 자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성숙도가 나타나면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징계의 메시지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욥과 다윗처럼 그 재앙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때가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믿음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는 온 땅에 전염병, 온역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었어요. 매우 짧은 기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흘이라는 단어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사흘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하신 때는 사흘이 되기 전에 어느 때를 말합니다. 사흘이 되지 않았어요.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흘이 되기 전에 어느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사흘 동안 계속 재앙을 내리셨다면 7만 명의 몇 배에 해당되는 숫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어요. 재앙을 내리셨고 7만 명이 죽은 시점에서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백성을 멸하는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이제는 거두어라. 족하다, 거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긍휼을 입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고 과연 그의 삶 속에 긍휼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재앙을 멈추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괴로워한다면 그것을 놓고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다윗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정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다. 다윗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책임감 없게 행동한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격과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다윗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잘못한 일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나 때문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또 책임감을 느꼈어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을 벌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치시고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저의 집을 치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절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내 탓이 아니다.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자신은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고 행여라도 자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은 평생토록 밧세바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밧세바에게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밧세바를 끝까지 책임졌어요. 밧세바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밧세바의 말을 귀담아 잘 들었어요. 아도니아가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오르려고 할 때 이 밧세바가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후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주세요. 이 밧세바가 건의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밧세바의 말을 다 듣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지명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윗이 항상 그 마음속에 밧세바에게 내가 항상 보상해 줘야 되겠다. 내가 밧세바에 큰 아픔을 주었으니까 내가 밧세바에게만큼 내가 큰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밧세바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7만 명에 그쳤습니다. 죽는 사람이 7만 명에 그쳤어요. 7만 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직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자신이 맡은 일, 해야 하는 일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은 믿음이 괜찮은 척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너무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상처를 받은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며 심각하게는 교회가 분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일꾼은 사꾼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일꾼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있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교회에 많고 지도자도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완전한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는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어요. 천사로 하여금 멈춰라, 족하다 멈춰라, 멈추기만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재앙이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어요. 언제 그쳤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재앙이 완전히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기후재앙을 비롯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재앙에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과 삶이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 할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제사는 예배의 삶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고난, 고통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화해와 사랑의 초소였습니다. 이러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이 바람에 날려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나 이러한 곡물의 껍질, 이것을 밖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면 모리아 산의 언덕입니다. 모리아 산의 언덕.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졌고 완전한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일까요? 모리아 산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에 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또 제사 드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화해와 자비의 초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서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과 자비, 그리고 긍휼의 손길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크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7만 명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죽은 사람 숫자에 자기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며
가족과 친척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던 공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앙을 공지한 대로 3일 동안 꽉 채워서 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우시지 않고 재앙을 멈추실 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항상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